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던 제자들이 돌아온 것을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주라고 각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나가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제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닙니다. 그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만 이끌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계시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두 그룹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무리고 한 그룹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놀라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만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리를 이야기할 때 큰 무리라는 수식어를 종종 쓰십니다. 반면에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가?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그들이 선택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보고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인가, 내가 제자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 사람은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을 더 소망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자 12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말은 지극히 타당한 이치에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그 당시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좋기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리들이 각자 마을과 촌으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12절을 보면,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빈들이에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먹은 거예요. 탕수육 있으면 탕수육 먹지 누가 메뚜기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곳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곳이 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방법도 없는 빈들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13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도 역시 말씀하시되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르시되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참 답답하시죠? 제자들에게 줄 것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소서라는 말을 제자들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5,000명 아니 20,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그들이 먹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 되신단 말입니다. 스승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이 얼마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아시는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남에게 말씀하시듯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제자들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빈들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력하고 나의 본질의 상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의 상태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빈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빈들로 누가 데리고 오셨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두에 벳세다로 가자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는 중에 이 빈들을 만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빈들로 누가 제자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빈들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인데 말씀은 나에게 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나의 현실이 드러나는데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나의 현실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나의 현실이 드러나는데 뭐예요? 나는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밝혀지는데 나는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지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상태가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없음.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아직 나에게 재정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실존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의 착각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먹을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줄 것도 없지만 나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빈들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이 부르시고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지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양식이 없는 자야. 얘들아, 진짜 양식이 필요한 자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너희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살아야 하는 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너희야.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들이 아니라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무리들이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각자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말만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나도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걱정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배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하고 저 사람은 저래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빈들에 던져진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힘이 있고, 나에게는 돈이 있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빈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조차도 죽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나고, 우리가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나고,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신경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남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군가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분에게 들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 사람을 부르셨겠죠. 복음은 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공동체를 다루기 전에 항상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제일 먼저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영혼 가운데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라는 생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예수라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한 존재인지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하시는 일은 네가 어떤 존재인가 밝혀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밝혀지는데, 제자들이 어떤 존재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이제 보리떡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떡은 보리떡이었거든요. 이 보리떡은 가축의 양식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곡식이에요.
참 가난한 자의 한 끼 식사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됩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제자들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빈들로 부르셔서 거기에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옷을 하나씩 벗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니까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는데,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하찮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런데 물고기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지사, 이 가지사라는 말은 지금 누가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초라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예수님의 손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을 하셔서 오병이어를 뻥튀기 해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양심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어놓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굉장히 거창하게 믿음이 있는 척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 드리니까 5,000배 뻥튀기해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속이고 기만하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사기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무능력하고 불가능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뭐 긍휼히 여길 건덕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축이 먹는 그 곡식을 뭐가 긍휼히 여기고 뭐가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나의 불가능,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어쩔 수 없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위에 나라는 존재가 올라갈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가져가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 그분의 손바닥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끼 양식을 구하러 들판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롯이 그랬잖아요. 한 끼 양식을 위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우물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시니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이 먹어서 배부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항상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배부른 이유는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었다는 말은 이 생명이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냐? 떡을 떼어주신 거잖아요. 떡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이 떼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이라는 당신을 찢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떡,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떡,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말은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고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 떡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먹여지고 양식이 되었냐? 그분이 스스로를 찢으신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신 거예요. 떡이신 당신을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스스로 거기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떡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보혈이 되어서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올라간 나라는 존재 안으로 예수님이 찢기시고 뜯어지심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당신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떼어주시고 요한에게 떼어주시고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오셔서 찢어지고 나누어진 예수님을 먹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찢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일만 있나요? 성공하는 일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누가 환도뼈 부러지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축복도 받았지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픔도 경험했어요. 누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겠어요? 축복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축복도 오고 고난도 와요. 축복도 오고 실패도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손바닥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면 결국 이스라엘만 남고 아브라함만 남고 사라만 남고 아벨만 남고 말씀만 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아프세요.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슬프십니다.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프시고,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안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앉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떡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요. 근데 이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떡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복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뜻 다 기억나시죠? 휘파프라는 단어인데 이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에서 듣다. 목사님이 뭐 하세요라는 거 거기에 막 순종해야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복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뜻은 듣는 거예요. 아래서. 누구 아래서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에게 시켜서 일 좀 하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비둬라.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발 아래서 듣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분의 말씀을 발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인데, 그런데 여러분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우리가 이제 4년째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저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인데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리아의 그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냥 듣는 척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복종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1시간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아니면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 왜 이럴까요? 주님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 말씀 들었으니까 뭐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합시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럼 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에만 관심을 둡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편안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좋겠다, 거기에만 우리는 마음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실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절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문제가 진짜 나에게 절실하다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야?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거 줘. 근데 우리가 생명의 문제보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절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거기에게 여러분 문제를 두시고 거기에게,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성도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부요한 존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말씀의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요함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께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